편 20편 7절부터 또 8절 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왕을 구원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그 시대를 반영하는 새로운 말들이 많이 등장을 하지요.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혼밥, 혼술 들어보셨죠?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술을 마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사회가 점점 어렵고 힘들어져 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좀 더 직설적인 표현을 한다면 사람들이 불행해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은 함께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문에 이 사람인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사람인자. 그래서 서로 두 막대기가 의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사람인자입니다. 하나가 빠져버리면 다른 하나가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가리켜서 학자들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다른 사람과 어울리고 교류하고 또 도움을 받고 도와주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또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과 서로 어울리는 상호 교제, 교류를 하고 또 서로 도와주고 도움 받는 상호 부조를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래 해야 되는데 도대체 누구를 도와주고 또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가, 어떤 사람과 교제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못된 사람과 교제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교제하지 않는 것이 낫고, 그렇죠? 악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은 도움을 받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벼랑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는 사람들이 툭 튀어나온 돌멩이에 발을 딛고 이제 바위에 붙어 있습니다. 위를 쳐다보니까 올라가야 되는데 팔뚝만한 나무가지가 하나 있습니다. 저 나무를 붙들고 이제 올라가면 되겠다 싶어서 그 나무를 잡아서 당겼는데 뚝 떨어졌습니다. 천길낭떠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썩은 가지를, 죽은 가지를 산 가지로 잘못 본 것입니다. 잘못 의지한 것입니다. 썩은 가지를 의지하기보다는 그냥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것이 더 낫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목이 말라도 오염된 물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결혼이 아무리 소중하고 아무리 급해도 아무나하고는 없습니다. 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 없이 돈만 하는 형편없는 사람하고 결혼했다가는 일생을 망쳐버리는, 비극으로 만들어버리는 악수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오늘 보면은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전차, 어떤 사람은 말, 타는 말로 말하고 있습니다.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세도다. 병거나 말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병거나 말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결국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지고 실패하고 말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일어나서 바로 선다, 승리한다, 성공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고 사람은 의존적 존재라서 무엇이든지 또 누구에게든지 의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들은 두 종류로 갈라집니다. 한 종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병거나 말이나 다른 사람이나 혹은 자기 자신의 힘을,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의지하는 길로 가는 것이 인생의 필연적인 모습입니다. 인간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다가 결국에는 실패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상처받고 인생을 실패로 끝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홀로 남아있는 남유다 왕국이 한 130여 년 동안 잘 버티며 나라를 유지해 왔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 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시드기야 왕 때 아주 처참하게 멸망을 합니다. 왕은 자기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는 모습을 봐야 되고 눈이 뽑히고 하나님의 성전은 불타버리고 수많은 귀인들과 수많은 백성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이런 멸망의 사건이 있기 전에 그 유명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경고합니다. 바벨론의 침공 앞에서 너희들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남쪽에 있는 애굽 나라를 의지한다. 그러면 망한다. 애굽을 의지하면 망한다. 경고했습니다. 근데 시드기야 왕은 계속 애굽을 바라보고 애굽에 구원 요청을 하는 겁니다. 애굽의 군대가 바로가 나왔다는 말을 듣고 갈대아 군대, 바빌론의 군대가 일시 물러갑니다. 시드기야 왕은 자기가 이긴 줄 알고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합니다. 예레미야 3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바벨론 군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결국 애굽이 유다 왕국을 구출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 세상을 의지했던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누구도 어떤 존재도 의지하면 실망합니다. 상처받습니다. 비틀거리고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엊그제 우리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시작하고 지금 이제 마지막 클로징 예배를 하고 있는데요. 저보고 교회 설교를 하라고 해서 제가 가서 설교하면서 제가 다윗과 골리앗 설교를 했습니다. 다윗이 그 장 골리앗을 쓰러뜨린 내용을 하면서 제가 그래서 내가 50년 전에 여러분 할 때 내가 중학교 때 은혜 받은 이 본문이다. 내가 이 말씀으로 살았다. 너희도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너희들이 훗날 커서 너희 자녀들에게도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었을 때 이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건면하면 좋겠다 말씀했습니다. 저는 일찍이 중학생 시절에 목사가 되겠다고 꿈을 가지고 고등학교도 갔고 대학도 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제가 잠깐 사람을 의지했다가 참으로 쓰라린 상처를 받고 비틀거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시골 출신입니다. 시골 고등학교에서 3학년을 마치고 대학을 진학하던 때인데 목사를 하려면 대학을 진학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어려웠습니다. 형편이. 마침 그때 그 학교 재단 이사장의 아들 되는 상당히 학교에서 실력이 있는 수학 선생님이 저를 잘 봤어요. 학생회장도 하고 공부도 좀 하니까 잘 봤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렸던 저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네가 열심히 공부해라. 대학 합격만 하면 내가 너를 등록금을 대주겠다. 저는 의지했습니다. 믿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시험을 쳤는데 1년은 못 갔지만은 그래도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이제 그분이 내 등록금을 대주리라고 믿고 철석같이 믿고 시험 쳤으니까 여유 있게 좀 놀다가 이제 등록 날짜가 임박해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말씀대로 제가 대학을 합격했습니다. 선생님 도와주시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충격적인 말 하는 겁니다. 내가 너 못 도와준다. 난 널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다. 그래서 한 번만 봐주십시오. 결코 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한테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 공부 잘하라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한 말이다. 저는 그때까지 한 번도 쏘은 적도 없고 속인 적도 없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속일 줄은 몰랐습니다. 내일이 등 넘어갑니다. 어쩌란 말입니까? 하는 제가 비애를 느끼면서 저는 사람은 절대로 누구든지 의지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선한 꿈을 가진 저를 그냥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 절망의 밤에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은 참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사람을 의지했을 때 느꼈던 실망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감스러운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 저에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고 가르치시고 깨우치시는데 저는 아직도 사람을 믿습니다. 아직도 사람을 좋게 봐요. 아직도 사람을 저는 의지해요. 그래서 상처받고, 그래서 배신감을 느끼고, 그래서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아주 난처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아마도 인생의 마지막 때를 하나님 앞에서 근실하게 잘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봅니다. 보이는 사람이나 병거나 말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자는 실망과 쓰라림과 상처를 받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바로 일어나 서도다. 바로 일어나 서도다. 사람이나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그죠? 이리 가다가 저리 가다가 결국은 인생을 실패로 끝내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인생을 바로 서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일어서서 인생길을 성공적으로 걸어가고 행복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는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로 3일 만에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는 일어서서 인생길을 승리하며 바르게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그의 힘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시편 28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9편 17절에는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했던 다윗의 일생은 어떠합니까? 다윗이야말로 여호와로 인하여 그 당대의 일생은 물론이고 그의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위대한 왕가의 시조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자식을 의지하지 말고, 직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방에서 어렵게 살아가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집세를 못 내니까 주인이 쫓아냈습니다. 죽고 싶도록 답답해서 정처 없이 길을 가다가 마침 교회가 눈에 띄어서 교회 들어가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거기서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들 부부를 발견한 목사님이 답답한 형편을 다 듣고는 안타까우니까 교회에 지금
저기 오래된 창고가 하나 있는데 그 창고에서 거주할 수 있겠느냐. 그게라도 좋다고. 그래서 교회 창고에서 임시로 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고에 쥐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이 찍찍찍찍 하면서 잠이 들어서 누우면 그냥 쥐새끼들이 와가지고 얼굴을 갖다가 타고 올라다니면서 귀도 갉고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거기서 지내고 있는데 그러던 중 하루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이런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을 읽고 이 사람이 결단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본다. 결단을 하게 됩니다.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은 꽉 막힌 나의 미래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매일 귀찮게 하는 생쥐들을 이제는 귀여운 재롱을 떠는 쥐들로 받아들이고 이제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현듯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가난에 쪼들려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요 앙정스러운 생쥐의 모습을 만화로 그려서 보여준다면 큰 위안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미키마우스라는 생쥐를 등장시킨 만화를 그려서 출판했습니다. 미키마우스 만화는 출판되자마자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는 만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월터 디즈니 일약 억만장자가 되었고, 그리고 아카데미 공로상 29번, 불란서 최고 훈장을 수상했고, 그 유명한 꿈과 환상의 공원 디즈니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안에 내포하고 있는 지혜와 명철과 부여와 하나님의 권능과 아름다움을 그를 의지하는 자를 통하여 드러내십니다. 그를 의뢰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타내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것들이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타냅니다. 하나님 드러냅니다. 다윗이 그랬고 월터 디즈니가 그랬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에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그냥 이 왕이란 말은 이 시를 지은 다윗 왕 그 저자를 지칭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지만은, 이 말은 왕이야말로 여호와를 반드시 의지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은 힘이 센 사람입니다. 왕은 권력이 있습니다. 왕은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왕을 두려워하고 왕을 의지하지 왕은 겁낼 것이 없습니다. 못할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왕국을 의지하고 자신의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못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왕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도 비틀거리며 넘어지며 쓰러진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은 3명의 왕이 40년씩 120년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3명의 왕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성군 다윗이 있는가 하면 다윗보다 먼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입어서 40년이라고 하는 결코 짧지 않는 시간을 통치했던 사울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당대 왕위를 빼앗기고 가문이 몰락하고 그 무너지고 맙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다음에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겸손했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왕권을 의지합니다. 자기의 군사를 의지합니다. 자신의 권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그 겸손한 모습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그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몰락하고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 말은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여,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여, 힘이나 지식이나 권세나 물질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여, 거만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을 내던지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우리를 도와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위가 올라갈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재물이 더욱 많아질수록 더 많이 엎드려야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유가 있을수록 더 하나님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생을 바로 사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지혜입니다. 오래전에 한 노인이 베를린 대학에서 강의를 듣고 있는 겁니다. 키가 작고 머리가 하얗게 센 노신사가 이 20살 내의 젊은이들하고 같이 강의를 듣고 있는 겁니다. 참 드문 일이죠. 그런데 이 노인이 다름 아닌 독일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흉볼트라는 대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앞에서 강의를 하는 그 강의의 주제가 뭐냐면 자연지리학이었는데, 이 교수는 바로 앉아있는 흉볼트의 저서를 인용해서 자신의 자랑,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학생이 옆자리에서 강의를 듣다가 이 노 대학자를 알아보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같은 대학자가 어찌 이런 기초적인 강의를 듣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무렇지 않은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무심코 지나쳤던 기초를 재점검하기 위해서요. 기초를 재점검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기초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우리 흐물어진 기초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우리는 비틀거린다, 넘어진다. 이 기초가 언제나 확인되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혼자서 행복할 수 없는, 여러분, 의존적 존재이고 사회적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의지하고 의존을 하되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면 우리는 비틀거리고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그를 통해 나타납니다. 특별히 잘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왕 같은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우리 인생이, 우리 인간의 삶이 참으로 평강과 또 위로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심리학에 이런 말이 있어요. 대체의 법칙이라는 말이, 대체의 법칙,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뇌는 두 가지의 감정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머리에는 오직 의자가 하나만 있어요. 의자, 머릿속에는. 희망이라는 사람이 내 의자에 앉으면 절망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절망이 내 머리의 의자에 들어오면
희망이라는 것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대체하게 돼 있단 말이죠.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할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두 가지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남은 생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또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